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얼개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는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걷어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걷어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가까이지 아니하였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민이 모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송나라 대유학자 구양수가 쓴 영광전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앙과 근심은 항상 하찮게 여긴 작은 일들이 쌓여서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사람이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대부분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돌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고 피해가죠. 그런데 작은 돌은 눈에 잘 띄지 않기에 잘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돌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돌에 걸려집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큰 돌이 아니라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사자를 이긴 자도 작은 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상의 능력과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처음 사용한 삼손의 행동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실망 그 자체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삼손이 원수의 도시인 딥나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바로 아내로 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는 야 어떻게 네가 나실인인 네가 무할례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도 곧 겪게 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보는 나의 사위와 나의 며느리의 조건이 아이들의 눈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곧 겪게 될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뭐라고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한 말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내가 좋아했다는 것이.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삼손은 지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삼손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공통점이 다른 사사기의 시대에도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이 말이 무서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치찌개 끓이는데도 여자들마다 다 바꿔줘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넣으면 텁텁해서 어떻게 먹냐. 고기를 나중에 넣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넣는 사람이 있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삼손이 말한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 정치는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전체였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두 안수 집사님을 심판으로 세운 것이 윷이 가운데 딱 놓여야지 이게 뭐든 할 텐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게 뭐야 도야. 자기 생각에는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측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들려도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오늘 윷놀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심판이 결정한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삼손의 자기 눈에 옳은 대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도 이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과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고집하며 사는 사람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블레셋의 타락 문화가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다른 침략 이방 민족과 같지 않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서서히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단수 유화 정책 속에서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서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살면서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사명을 삼손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것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틀거리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의 모든 허물을 통해서도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마음에 차지 않고 엉망을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뒤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삼손은 부모와 함께 결혼 준비 관계로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 우리는 아직 삼손의 신체적 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모친의 때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용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젊은 사자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헬창이라고 해서 헬스를 많이 한 흑인 남자가 2m가 넘는 남자가 줄을 잡고서 막 당기는데 이게 뒤로 당겨지지 않고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막 유력하고 완벽한 사람이. 그래서 누가 저주를 당기나 하고 카메라를 싹 돌려보니까 사자가 줄을 입에다 물고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앉은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한번 당기면 그 2m가 넘는 사람이 그 줄을 자꾸 버티다가 한번 당기면 쭉 달려가고 한번 당기면 쭉 달려가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도 사자가 고개 한 번만 돌리면 줄이 딸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처럼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 삼손은 헤라클레스와도 같은 사람이고 역발상 기계세인 하루와도 같은 사람이니까 천부적으로 근육질을 소유한 장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근육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1944년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어느 금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금속이 무엇인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금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귀 금속의 일종이고 무겁고 흰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색소로 사용될 때도 있고 유리와 자기를 만드는 데도 종종 사용될 금속입니다. 어떤 금속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앉아있어 이런 표정이 바로 우라늄. 1944년까지만 해도 원자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는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어떤 금속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탄의 핵심 재료인 그 우라늄을 알게 된 이후에 수많은 열강들은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은 이제는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 금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명을 쫓는 불꽃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영웅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악 속의 초는 아직 완전한 초가 아닙니다. 초는 심지 끝에 불을 붙였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초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선악 속의 초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을 때 그는 사자도 찍어 죽일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래서 선악 속의 초가 나와서 그 초 끝 위에 불꽃을 당겨서 그 빛이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면 우리도 사자를 이긴 삼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본문 8절을 보면 시간이 흐른 속에 삼손은 사자를 죽인 바 있는 그 포도원 근처를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자를 찍어 죽였었지 찢어서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벌떼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꿀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습니다. 네? 저기 벌떼라고 해서 벌꿀 이것이요. 뭘 발견했어요? 벌떼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이 벌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벌떼를 먼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너 사자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벌떼로 주어졌는데 그 벌떼 뒤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떤 생각으로 뒷단에 내려왔어요? 자기 눈에 좋사오니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내려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인 벌떼를 삼손이 지금 무시해요. 그 이름 무엇입니까? 벌떼 뒤에 있는 꿀떼. 저도 어제 저녁에 8시쯤 코스코에 갔다가 여러분들 선물 사느라고 갔다가 미국에서 온 아카시아 꿀이 얼마나 세일을 해가지고 막 좋은지 저거 살까 하다가 못 샀어요. 왜냐하면 윷놀이는 단체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꿀 사가지고 한 명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싸요. 10,000원도 안 해요. 꼭 가서 한번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인 번대 앞에서도 그 뒤에 있는 꿀을 바라보면서 맥을 못 추는 지금 삼손을 우리는 본문 8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 뒤에 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꿀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오락, 게임,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등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경고가 있을 텐데, 에이 하나님 뭐 저거 한다고 뭐 죽겠어요 지금 하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삼손과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인 벌떼를 무시하고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고 좋았습니다. 혼자만 먹지도 않았습니다. 효심이 지극하여 그 꿀을 부모의 입에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효심 때문이 아니라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그 나시인이 사자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 시체에서 난 그 꿀을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 꿀은 자연산 벌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꿀은 우리의 약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 삼손은 나시인의 거룩한 삶의 방식보다 이방 문화를 선호했고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손이 그대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이 문화가 더 좋습니다 하고 빠져버린 것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약점인 꿀이라는 것이. 꿀.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라고 씁니까?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개꿀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개꿀이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자보다 강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적으로 무력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 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시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꿀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결국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귀는 이렇듯 우리의 약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우리의 약점 말이죠. 어떻게 꿀을 통해서.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가다가 돈 주워봤어요? 네? 돈 주워봤어요? 저는 대전역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이런 지갑을 주셨어요. 지갑이 이렇게 얼른 열어봤더니 경찰서에 그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현찰로 320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경찰도 그렇고 찾아준 사람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얼마가 있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320만 원보다 적으면 당신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지갑을 주우면 그래도 갖다 줘야지. 뭘 안 준다 해야지. 갖다 줘야지. 그러니 이 꼬마애가 5달러짜리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근데 이 꼬마가 생각을 하게, 또 이런 행운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는 무조건 땅을 쳐다보고 다녀야 된다. 이 습관이 들었던. 무조건 땅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 꼬마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들을 주워서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단추.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그걸 어른까지 다 모았다는 것이. 그런데 땅만 쳐다보며 그런 것들을 줍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 본 게 있어요.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짓과 반짝이는 이파리들을 볼 기회를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넉마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작은 기쁨을 우리에게 꿀처럼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꿀처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 기쁨에 종노릇하게 하여서 그 기쁨을 취해 있어서 다른 좋은 것들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이 번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뒤에 어떤 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 드디어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피려연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기서 수수께끼를 제안했죠. 블레셋 사람 앞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마치면 주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대신 그 옷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웠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걸 어떻게 푸냐고. 삼손은 사자를 죽인 후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지금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삼손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사실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수께끼로서의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삼손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한 수 위에. 다른 말로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현명하게 맞아. 어떻게든 용돈을 숨기고 싶어서 여기저기 남자들은 바지춤에도 넣어놓고 다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단점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빨래하는 여자가 빨래하려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면 남편한테 얘기하는 본인이 가져요. 개꿀 하면서 가져요. 남자는 몰라 어디가 넣는지도 모른다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신부를 위협했다는 사실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은 수수께끼를 맞추냐 못 맞추냐라는 내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네 식구들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꿀을 탐닉하다 보면 결국 마귀의 전략에 먹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삼손이 그럭저럭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잘 버티던 이 삼손도 잔치 마지막 날에 결국 아내가 너무 서글피 울기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 굴복하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 꿀에는 맥을 못 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꿀은 누구입니까? 아내의 울음이에요. 사자도 때려 죽였던 삼손인데 여자의 눈물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집에서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처럼 그냥 울어요. 이유도 밝히지 말고 그냥 울어. 손을 붙잡고 우세요. 여기 어디 보니까 이 여자가 승질내며 남편을 핥히고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울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집니다. 근데 삼손이 왜 그 여자의 눈물에 정답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잔치의 마지막 날.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너희는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에 잔치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더 이상 긴장하지도 않았기에 사자를 이겼던 삼손이 그 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함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께끼 내고 속이고 함정 파는 것은 우리의 전공이 아니라 세상의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손처럼 긴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편법, 술수, 잔인함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못할 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수수께끼에서 진 삼손은 약속대로 옷을 건네준 후에 아내는 처가에 둔 채 혼자 집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장인이 자기 딸을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남자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비극이지.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리때 같은 블레셋 앞에 젊은 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꿀이 되어 그들이 나를 빨아먹게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삼손이 젊은 사자를 때려 죽였던 딥나의 포도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자를 이긴 내가 꿀에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멋지게 헌신했던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넘어진 경험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내가 그 보잘것없는 시험에 넘어지는 쓰라린 기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들고 바둥대는 경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에서 진 삼손은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배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크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은 그 옷이 어디서 났냐? 자기 동족 30명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이긴 것이에요? 삼손이 이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삼손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의 7계획을, 즉 사사기 4장에서 읽었던 14장 4장에서 읽었던 블레셋의 7계획을 지금 이루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아시는 이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그분의 목적을 지금도 여전히 달성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사사기가 채워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롭거나 정당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면 그때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